룻기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며느리인 룻이 나오미를 어머니라는 고백. 그러니까 딸이 되는 거죠. 어머니라 그러니까 딸과 어머니의 상태, 신앙이 하나 된 상태를 말해요. 영적으로 뭐예요? 한 몸임을 간증하는 말씀이다. 이게 아주 행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가지고 10년이 넘어가지고 있다가는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죠. 예.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예. 혼자 돌아온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 그죠? 쓸쓸하고 허전하고 말이지. 내가 이제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망해서 고향으로 가는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룻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머니래, 어머니. 그리고 룻은 딸이야. 얼마나 든든할까요? 신앙의 동지입니다. 그 수천 킬로 떨어진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거든요. 신앙이 회복되는 걸 말한다고 했죠,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을 통해서 신앙이 동지가 있다는 것,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 아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 진짜 마음을 다 터놓은 친구가 없으면은 얼마나 쓸쓸합니까? 예? 마음을 터놓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이 불문하고, 예? 남성, 여성 다 떠나서 나의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예? 광명시에 있다. 서울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비우고 영적으로 더 좋은 거죠. 어머니와 딸 사이. 근데 이게 사실 어머니 딸이 아니잖아. 고부지간인데 이거 뭐 고부지간이 아니야, 육적으로. 신앙으로 그냥 똘똘 뭉치고 그냥 끈끈한 진리의 사랑으로,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한 몸이 되었다. 롯은 딸처럼 딸같이, 또 나오면 어머니. 그래가지고 그 수천리 떨어진 먼 길을 같이 오면서 신앙 얘기 이제 하겠지. 내가 왜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하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할 것이고, 너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걸 내가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제목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좀 해보자 이 말이에요.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이게 윗동서인지 아래동서인지 제가 찾아봤는데 확실하게 없더라고. 예. 그건 뭐 몰라도 된다는 얘기겠죠.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거 중요합니다. 왜 꼭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 그러면 될 걸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하느냐. 신앙을 말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 신앙을. 신앙. 그러니까 뭐 나오미의 역사적인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의 신앙. 여기서 이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의 진리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까 끝난 거죠. 오르바는 이제 끝난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거죠. 저번 시간에 했죠. 육이 됐다. 육이. 참 불쌍한 여자예요. 결론은 구원을 못 받는 이런 말인 건데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래. 돌아가라는 말이 이게 이제 회개, 그런 뜻이거든요. 회개. 돌이키다, 회개, 오던 방향을 바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이. 돌아가라는 말이. 슈브. 근데 여기는 슈비지요? 뜻은 똑같아. 180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모압으로 가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너는 다시 내 고향, 친척, 백성,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서 그 신들을 섬겨라.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은 바토멜 나오미가 또 가로되 힘내 보라 쏴봐 돌아가니라.
누가 돌아갔다고요? 내 동서 예빔테크 쭉 있어요. 다 볼 필요는 없고 엘로헤아 이걸 봐요. 이방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헤아, 엘로힘 전부 다 보면 그냥 신들이 신들. 이게 하나님의 신인지 이방 잡신인지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엘로헤하에 뭐 이방의 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다른 하나님이란 단어로 번역했잖아요. 다른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뭐. 자,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예. 여기 보면은 다른 신들 나와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근데 그 다른 신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방 신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근데 이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하르 엘로힘이라 그래. 에하르 가짜 하나님, 거짓 하나님. 에하드 엘로힘은 참 진리 하나님이고, 그 엘로헤하 이방의 신들이 잡신. 슈비 너도 가라 아하레 뒤따라서 오르바 뒤따라 가지고. 근데 그 오르바 뜻이 떨어진 자, 이 타락한 죄인을 말해요. 타락한 죄인을 상징한다. 이름이 있어 오르바. 떨어진 자, 또 애교 부리는 자, 뭐 많아요 뜻이. 예빔의 테크 동서를 옳게를 따라가라. 오르바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모압의 자기 백성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또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고향인 모압 백성과 오르바가 옛날에 시집 오기 전에 섬기던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으니 룻 너 또 모압 사람이잖아. 모압 여자잖아. 이 말이에요. 너도 내 옳게 동서를 뒤를 따라서 너의 고향 태어난 곳 일가 친척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자, 한 번 얘기해요? 두 번 얘기해요? 세 번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나? 미워하나? 그래서 자꾸 돌아가라 그러나?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르바랜다. 룻은 뭐예요? 그런 말 할수록 더 붙어. 나오미를 더 바짝 따라붙어. 이것이 은혜를 입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다 이 말이에요. 신약 후속사로 보면 예.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 독보적인 해석 참을 바른 진리다. 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깊이 해석이 깊이.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된다고. 네? 신앙의 수준이 안 맞는다는 것이 아니고 자꾸 따라오면은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따라하지 말고. 오르바는 세 번 룻기 1장 8절, 11절, 12절 오르바는 세 번 계속 돌아가는 나오미의 말에 그의 고향인 모압 백성과 그가 섬기던 신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이제 룻만 남았잖아. 이제 며느리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너도 나중에 베들레헴에 가서 후회하지 말라 이 말이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 동서 오르바 가고 있잖아. 빨리 뛰어가서 뒤따라서 같이 가라고 말했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오르바의 뒤를 따라가라고 계속 말했지만 오히려 룻의 마음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확고하게 그 마음이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뒤에 이제 정해진 게 나오죠.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참. 이 나오미가 야 정말 내 딸 같은 며느리구나. 여기 얼마나 어머니에 대한 가치 나는 가야만 됩니다.
그 심령이 구구절에 들어가 있잖아요.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말하지 마세요.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예. 내 마음은 이미 정했었어요. 이게 은혜 입은 증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오미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행복 잘 못 느낍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에?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나와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늙어서 치매 안 걸리려면 최소한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 친구 없지만 뭐 여러분이 친구인데 말씀 친구고. 그 세상 사람들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일어나도 썰렁하고 오늘 하루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 수도 사람도 없고 입에 거미줄 쳐. 그 아주 불행한 노인이에요. 예. 그 치매가 빨리 걸린대. 대화 상대가 있어야 돼. 대화 상대가. 대화할 사람. 그 나는 말씀과 대화라는 거지. 우리 사모님 같이 하니까 하고 또 텔레비전에서 보면 말 나왔으니까 텔레비전 다른 프로는 잘 안 봐요. 시간도 없지만은 뭐지? 저기 금쪽 상담소인가? 그거 꼭 보세요. 그거 너무나 중요해요. 인간의 생각, 그 인간들의 그 모습 보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알 필요가 있어. 예. 그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참 우리나라도 빨라. 일본 아주 능가하는 것 같아. 결혼 말고 동거? 누가 보시나? 여러분 나보다 신령이 안 봐? 안 봐요. 예. 그거 보세요. 그거 보면요. 인간이 어떤지 다 나와 거기. 예?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 뭐 남자 여자 똑같이 인간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나를 보게 되고 아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구나. 아 사람들이 저런 마음으로 살아가네. 나는 다 신앙으로 연결시키니까 뭘 보든지. 그럼 시간 나면 좀 보세요. 많이 나를 보게 돼. 나를. 예.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투영돼 보인다고. 나는 어떻게 말하지? 나는 어떤 생각, 어떤 성격의 사람이지? 예. 결론은 그겁니다. 나오미가 혼자 쓸쓸하게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이제 17절, 18절, 19절 가면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 하나님 나를 징벌해갖고 내가 빈털터리가 돼갖고 알거지가 돼갖고 빈손으로 돌아간대. 근데 나오미가 만약 그 수천 킬로미터를 혼자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 처절해, 처량해, 그리고 또 위험해. 옛날에는 할머니지만 여자 혼자 가는데. 근데 이 루시 말지요. 며느리로 하는 게 아니고 딸이 돼갖고는 다 같이 가면서 여기 자세히 안 나오지만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럴까 루시. 저기 올라가 봐 좀. 올라가 보라고. 나오미의 아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오래 살았어. 그러면 뭘 봤겠어요? 나오미가 뭐 하는 것 봤겠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봤다고. 그 신앙을 본받았다는 얘기지. 배우 처음에는 저게 뭐지? 우리 신하고 다르네. 섬기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배우다가는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는 나도 섬겨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본을 보였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예.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시어머니 안 떨어져. 나랑 같이 가서 같이 죽고 같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다가 신약으로 가면 천국 가자 이 말이에요. 같이. 얼마나 행복한. 이게 한 몸이라 한 몸. 한 몸이 되면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진리로 지체들이 한 몸 되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배반 안 한다고, 배신 안 한다고. 주의 종도 그 양떼를 배신 안 하고 그 양떼도 주의 종을 배신 안 해요. 못 해요. 진리로 하나 됐기 때문에. 한 공동 운명체라니까. 예.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주여.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자기 친어머니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예요? 이 사람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거거든요. 룻이 정확히 표현하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제 구원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고 이제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되었다가 아니죠. 될 것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룻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미.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이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응? 나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인정해주고 말이지. 자기도 말이지 같이 믿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게 남달라요, 느낌이. 양떼와 목자가 하나 된다는 것, 그 이상 행복이 없어요. 뭘로? 진리로. 그래서, 여기 뭐 다른 내용은 쉬우니까. 거기 엘로하이 나오죠?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그렇게 나왔어. 이게 참 진리의 신을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원어구스사 주에 룻이 동서 오르바를 따라 고향인 모압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룻은 신약 구속사 의미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간단해 진리.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야 돼. 왜? 따라가서 같이 섬겨야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방인이니까 또 룻이.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신앙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기로 이미 룻기 1장 14절에 마음이 확정되었다.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런 사람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아스는 신랑을 비유하고 룻은 뭐예요? 신부를 비유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단장의 진리에 의해서. 룻이 자신을 그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시라고 어머니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에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을 느끼고 얼마나 좋았을까. 신약 구속사 의미로 룻이 어머니와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의미의 말, 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신앙 고백이지요. 그 고백은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도록 며느리일 때부터 나오미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깊이 들어가서. 그러므로 룻은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신앙의 영향을 깊이 받게 한 말이지. 나오미가 육적으로 시어머니 이전에 신앙으로 한 몸이 된 신앙 공동체를 의미해요. 여기서 몸의 진리, 교회 진리가 나와요. 신앙 공동체,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 한빛교회 복음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죠. 한 몸도 교회, 신앙 공동체도 교회를 의미하죠. 참 이런 말씀 보면서 나오미와 룻 완전히 핏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완전 다른 사람이야. 육적으로 여자는 같은 여성이지만은 다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는
한 몸이 되는 이 진리.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예,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까? 언제?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냥 때가 돼가지고, 예, 진리를 찾게 하고, 만나게 하고, 듣게 하고, 예, 그러면서, 예, 지체가 흩어지는 게 아니고, 한 몸으로, 예, 신앙 공동체로, 한빛교회로,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룻기 1장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이고, 완전히 끝났네, 이제. 죽는까지 다 나오잖아. 야, 참. 룻도 대단한 여자네. 저는 여기서 나오미의 신앙이, 이 나오미의 신앙이 비록 이방 땅 모압의 그 식량 때문에 갔지만은, 신앙은 버리지 않았던 그러한 은혜를 입은 어머니구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함께 죽고 함께 연합해서 매장되고 함께 부활하는 이 진리. 연합장사, 연합죽음, 연합장사, 연합부활의 진리.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이거 완전히 결정적인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야, 하는지라. 바쉘 곳에서 다무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신약으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지. 아무튼 나도 죽어. 옛사람 죄인도 죽어. 베샴 거기 에카벨 니필 동사 장사 매장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 6절과 관계가 있어요. 참 나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벌을 받는 얘기죠. 야쉐 내리시고 여호와 신약의 예수아가 원어고 예수님, 우리 한글 성경 예수님. 예수님께서 룻 나에게 뭐 한다고요? 나오미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면은 벌을 내리시고 또 뭐요? 따따블로 갑절로 내리시기를 원한대. 참, 아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참 예뻐, 아름다워. 룻 이름도 좋잖아. 룻 이름 뜻이 뭐라고요? 뭐예요? 여자친구, 짝, 목자. 이거 신앙의 단계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친구가 돼. 예수님하고 친구. 그다가는 뭐가 돼요? 결혼해서 짝이 돼버려. 그 다음에는 끝나요? 아니죠. 신랑을 자랑하는 목자, 사역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룻 이름의 뜻이. 나를 사역하는 사역자, 또 양떼들을 사역하는 또 넓은 의미의 사역자.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사람이 11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니까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들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내주하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으로 오디피트 성령 안에 사로잡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11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해나가는 성령 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이. 사도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하시는 내용. 사도행전.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니, 이제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라고 말하는 나오미와 딸로 변된 룻이 이제 완전히 한 몸이 돼가지고. 그 지금 이게 무슨 상태죠? 어디서 하는 거 이게 지금? 모압과 베들렘 길 가는 중간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뭔데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런데
아무것도 없어. 예? 말 타고 갈 수도 없고 돈이 없어. 완전히 알고지 됐으니까 나오미가. 남편도 죽었지. 의지하던 남편 죽었어. 예. 가장이 벌어먹여 살렸는데 가장도 죽어버렸지. 근데 이제 두 아들 의지해야 돼 이제. 두 아들도 죽어버렸지. 근데 나오미가 룻은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며느리니까. 예. 근데 뭐 신앙으로는 뭐예요? 룻이 쫙 달라붙어. 어? 그러니까 참 저희가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속사 진리. 아리 내게 나에게 백호 그리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결론 벌 내리면 이게 심판받는 거거든요. 결론은 구원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변하면 안 되지.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데. 예, 그지? 요시프 더 내리시기를. 예. 키 만일 뭐뭐 왜 만일 예. 뭐예요?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예. 묻히는 곳에 내가 죽는데 같이 안 죽거나 뭐 있죠? 17절에 그런 얘기. 함마벳 죽는 일. 예. 야포리드 떠나면 내가 예. 우베네크 그리고 어머니와 예. 뭐죠?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버리면은 여호와께서 이러는데 구약이니까 여호와하고 신약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신약의 히브리 원어 성경에 예슈아 똑같은 분이에요. 여호와는 영으로 오신 분이고 예슈아는 영이신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도성인신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 예수님 말하잖아요. 원어 구속사 주에 룻이 어머니가 죽어 묻혀 장사 매장되는 곳에 룻 자신도 죽어서 어머니가 죽어 묻힌 그곳에 매장을 당할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죠. 뭐 이상 더 어머니를 사랑하는 고백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오미를 룻이 사랑하는 고백이 어디가 있어? 신약 구속사 진리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을 볼 때마다 새로워.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근데 그 앞에 보시면 20절, 5장 20절부터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언제 가입했지요? 예? 언제? 몰라? 그치? 거기까지 올라가지 말고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시대에 가입됐지. 십계명 줬으니까 율법. 그래서 창세기에는 십계명 율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십계명 율법을 범했다고 벌 준 내용이 없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진리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더 깊은 것은 신앙의 분량 따라 이해하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40주야를 거기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때 나이가 80세쯤에 올라갔다 그래.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그 율법을 받고 성막 짓는 양식을 받고 또 그 문헌에 의하면은 창세기를 계시받았다고 나와. 성경 없으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 물론 받았으니까 모세가 썼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주야 동안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거지.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이 딱 주어지는 거야.
그전에는 무법천지요. 애굽에서 종살이도 나오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지.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아들, 딸이 말이지요. 여러분 자녀가 자꾸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 20대 뭐 18대 넘어가고. 왜요? 잔소리 간섭 듣기 싫다고 안 받으려고. 그게 뭐죠? 자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언은 아니지만 사실일 거예요. 앞으로 믿는 사람 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젊은이들 하나님 안 찾아.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했다면 되지.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게 지금 추수때예요. 더하면 이상해지니까 더 말하네. 아, 이게 뭔가 세상이 돌아가는 듯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노인 국가가 되는데 예배당에 가면은 유치부도 없어져, 유초등부도 없어져, 뭐 중고등부도 없어져, 자꾸 없어져. 그 나이 먹고 올라가니까 없어지지. 이제 애를 잘 안 나니까. 그럼 뭐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추수복음의 진리예요. 신부단장의 복음. 마지막 때 필요한 복음. 더 말하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말 안 해? 사실이에요. 뭔가 이상해.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빨리 신부단장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깨어야 되겠구나. 깨어야 되겠구나. 지금 흔들리고 뭐 왔다리 갔다리 빠지고 그럴 때가 아니구나. 누구 말 듣고 뭐 그런 거 이럴 때가 아니구나. 빨리 천년만고 힘으로 단장할 때구나. 예. 그 나이 먹으면 더 느낍니다. 어느 날 일어나면 거뜬해요. 어느 날은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어깨가 쑤시거나 허리가 뭐 아프거나 이래. 또 어느 날은 멀쩡한 것 같아. 계속 그러면은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를 진짜 자꾸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예. 에이, 주여. 신부단은 얼마나 열매가 맺히고 얼마나 그 금광과 보석 진주의 말씀으로 신부단을 꾸몄느냐. 그게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룻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물론 역사적으로 맞아요. 그 얘기인데 우리 신앙과 접목을 해야 되니까 17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그렇지 죽는 다음에 뭐 할 수 없잖아 그죠? 죽어버렸으니까 떠나지 않고 같이 이제 묻히는 거지 이제. 근데 육체는 뭐 떠난 거지 뭐 죽어서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니까 떠나지는 않는 건데 육체는 이제 헤어지는 거잖아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원어 구속사 주해를 보시면은 룻이 그러니까 딸이라고 해요. 여기서 딸이 어머니가 죽어 묻혀 장사되는 곳에 룻 딸도 죽어서 어머니가 죽어 묻힌 그곳에 매장을 당할 것이라고. 이거 참 미리 말하는 건데 이게 참 신앙이 있네. 응? 신약 구속사 진리는 뭐냐? 우리 잘 알죠? 로마서 6장 3절 6절 이제 보셔야 되겠네. 거기 20절 했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출애굽기 시대를 말한다. 모세에게 율법 줬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율법을 줬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 진리 아니에요. 아담에게는 율법 주지 않았어요. 아담에게는 뭘 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했는데 놓쳤어?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뭘 명령했잖아. 응? 창세기 2장 나오잖아. 이게 율법 아니에요. 이렇게 진리가 쉬운데, 그는 뭐 교리가 그냥 완전히 다 엎어버렸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기 이게 율법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어. 그런데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려면은 어떤 사람만 다스리고 지킬 수 있다? 거듭난 영의 세 사람만 다스리고 지킬 수 있다. 그럼 에덴 동산이 뭐냐? 에덴 동산은 우리의 마음도 비유하고 교회도 비유합니다. 응? 아세요? 진짜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하니까 있었다고 쳐주고 왜 제가 쳐주고는 아십니까? 이것은 모세가 환상을 본 것뿐이야. 모세가 에덴 동산을 가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계시 받을 때에 이렇게 환상으로 뭐 이렇게 동산이 있고 두나무가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환상 계시. 그래서 신약의 그 맥으로 해석하자면 에덴 동산은 교회를 비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유한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지 못했지. 육의 사람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킬 수 없다. 지킬 능력이 없다. 그 말은 부모로부터 유전돼 태어난 나의 영혼 아담은 본 교회를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뭐 거기를 갔다가 뭐 죽을 때까지 다닐 수 있다. 어불성설이요. 내 힘으로는 못해. 그리고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그 아담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고 지킬 수 있다고요? No,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100%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요. 그거 모르면은 이래요. 뭐 신앙이 늘었더니 신앙도 개뿔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주여. 에휴 무슨 나 실망했어 진짜 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너는 이러는 거지. 너는 뭐 별 수 있냐? 우리는 거기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노아가 포도즙을 먹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그거. 노아나 우리나 별거 없어. 그 다음에 다말과 시아버지 시아버지 뭐지? 유다. 유다와 다말이 그런 거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그 율례도덕 말하는 거 아니거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구설수에 오르는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충복을 죽이고 본인 중에 사주했으니까 뭐 죽인 거랑 마찬가지지. 제일 전쟁 제일 앞에 나가게 해. 빨리 죽게 하라 이거지 결론은.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충복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말이지 데려다가 성폭행이지. 이 세상의 단어로 말하면. 그런데 제가 그 문헌을 좀 뒤져봤어요. 주석책을 보니까 다윗의 실수, 또 뭐라고? 다윗의 타락, 또 뭐 다윗의 뭐 하여튼 다 나쁜 걸로 말을 해. 윤리 도덕으로 말하는 겁니다. 물론 윤리 도덕으로 나빠. 나쁜 건 나쁜 거지. 윤리 도덕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말이지요. 그 시간에 왜 밧세바가 왜 목욕을 합니까? 다 본 거 뻔히 알면서 왜 목욕을 하냐고. 가리고 해야지 못 보게 아무도. 이게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했으니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다. 진리를 말하려고 감춰놓은 거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할 때에 노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노아의 사건. 거기서 그 사람 신학이 나와요. 내가 먹고 마셔야 될 진리를 증거하는 목사 설교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사건, 다말의 사건, 다윗의 사건, 그 다음에 욥의 사건인가? 욥의 그 고난, 그 말씀. 간단히 말하면 네 가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의 신앙 수준이. 우리는 옛날에 다 했으니까. 이 진리가 열리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 성경은 100% 윤리도덕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더 이상 노 코멘트.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 뭘 보죠? 교인들의 윤리도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집사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 했지 아까? 뭐? 믿음과 생활? 뭐라 했지? 믿음하고 삶하고. 믿음하고 삶하고 다르냐고? 네. 달라야 되냐고? 다르냐고. 다르냐고. 같아요. 근데, 그래,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나의 믿음의 삶하고 같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나는 윤집사님 그렇게 보거든요. 신앙이 어느 상태 그러니까 그러는구나 본다고. 근데 윤집사님은 아니 말씀을 10년이나 먹고 뭐 7, 8년, 5, 6년 먹었는데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깊은 복음진리를 먹었다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윤리 도덕으로 보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서로? 우리는 하는데 우리는 윤리싸움을 안에서 한다고 서로 사랑을 안 통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그렇지.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 조금 있어봐요. 윤리싸움이 아마 저렇기 때문에 더 굉장할 거야 아마. 복음 깨닫고 이게 참 최삼이고 참 거듭남이고 공을 지르고 난 이제 어떻게 번쩍 해갖고 깨닫만 보는 던욱이 선물 주셔가지고 이제 되면은 아마 대단하실 것 같아. 사역자 되고 싶다며. 그럼 될 거예요. 사역자 그냥 이렇게 훈련 안 시킵니다. 얼마나 산전수정 콩주는 지하들까지 다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때 살면서 그걸 다 갖고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겪어야지 진짜인 거야. 물론 세상적으로 겪었지. 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환난과 고난과 연단 핍박하고 다른 걸 알아야 돼. 다른 거. 그래서 루시 또 봐야 되겠구나. 여기 보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하는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6장에 와갖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건 많이들 해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 하면 이 말을 하게 된 그 말씀이 위에 나와. 범죄를 더하면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를 오해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죄 많이 지면은 은혜를 더 받네 이렇게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6장 1절에 그 뜻이 우리가 무슨 말 하냐는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네 너.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아니야 너 오해했어 착각했어.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간단합니다. 그럴 수 없대요. 근데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잖아. 그럼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문제지. 말씀은 안 틀려. 그 사람이 문제야. 그럴 수 없다는데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줘야? 죄를 안 짓게 돼야지. 그러면 성령을 거듭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못 져요. 그럼 됐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진리 간단하다니까. 어떤 때 그러고 싶어요. 그건 이제 자요, 자. 자. 악한 내 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그러니까 내 악한 자는 죄를 짓고 죄를 먹고 크고 자라고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 성령으로 낳은 사람, 진리의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짓고
진리 말씀 먹고 성장에 잘한다. 그래서 첫 열매로 알고 되어서 첫 신랑인 주님과 결혼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아주 끝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아멘이 돼야 되는데 노멘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내 육체 안에요 죄성이 있고요.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져요. 아닙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너의 악한 양심이 안 죽었어. 피 뿌림을 못 받았어. 죄 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야. 예, 그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죄 짓고 살리요? 없다. 그럴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20절부터 쭉 6장 이어지면서 열리는 거야. 아, 죄에 대해서 죽은 나는 이제 끝났구나. 죄 짓는 나는 이제 끝났구나. 심판받았구나. 예.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연합 죽음이.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한 몸이 돼가지고 밧줄로 꽁꽁 묶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십자가 세례로 죽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느냐? 로마 교인들이 그랬어요. 아는 사람이 적었나 봐.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이해 안 되면 기도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그건 좋은 거야. 그런 기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또 말하잖아요. 3절. 예? 재차. 그와 함께 뭐해서 이제는 예, 연합해 죽음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매장해 버렸대. 근데 그 사람이 부활해갖고 거듭나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땅에 묻어버려서 이제 살아날 수 없어. 소멸돼 버렸다고 끝나버렸다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영혼이 생겼어. 그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디 속했다? 육에 속했다. 그래서 소멸되는 거예요. 진리 간단해. 하나님이 영혼을 따로 창조했다 만들었다 말 없어. 그냥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 불어넣으니까 산혼이 된지라. 혼으로 사는 사람이 딱 돼버렸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래. 티끌 먼지 죄래.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없었어요. 응?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죠. 그 신학교를 안 맞으니까. 우리 하잖아.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장사되었나니 과거 완료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부활하셨잖아. 고린도서 15장에 우리 옛사람 죄인이 죽고 내 안에 새 생명의 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한다? 예, 이게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행하게 하려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너의 유전되어 태어난 너의 영혼 결론은 옛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 옛사람 구원 못 받아. 새 생명이 아니야. 옛 생명이야. 새 생명이 뭐예요? 새 사람에게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새 생명으로 뭐예요? 열매 맺어요. 새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새 계명의 생활, 서로 사랑하는 생활, 성령의 열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믿음의 분량만큼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얼마나 컸나 또 보니까 이건 안 큰 것 같아. 응? 하루 보고 이틀 보고 3일 보고 어느 날 보니까 부쩍 커버렸어.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도 10년을 들었는데 7, 8년, 5년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앙이 확
저런 자기 모습을 보게 돼. 그래도 지체가 되지 않은 사람은 윤리 도덕으로 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내 마음에 들면 신앙이 잘았네 이러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성경은 뭘 말하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 윤리 도덕 내용이 아니다. 이거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머리를 끄덕끄덕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자기도 해방이 됩니다.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말을 하지? 그 윤리 도덕이에요. 물론 그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왜 그래? 연약해서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뭐하고 뭐 이럴 것이 아니라 내 자가 아직 덜 죽었구나. 아버지 은혜로 해야 된다고. 자책을 하지 말고 죄책감, 자책의식, 정죄의식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거의 자아로 죽는 걸로 싹 가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어떻게 죽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아가 죽은 지체들과 함께 이 한빛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자아가 죽는 거군요. 그때가 나와. 그때가 온다니까.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함께 옛사람 주인으로 매장을 당하는 연합장사의 진리를 계시하는 겁니다. 룻기 1장 17절이 놀라운 진리죠. 룻이 만약 어머니를 떠난다면 벌에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영적 진리는 또 뭐냐? 구속사 의미로 룻이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룻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잡신 섬기는 거 다 버리고 그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섬겨.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더 많겠죠? 어머니 살다가 이제 죽고 하늘나라로 가고, 그다음에 룻도 죽고 하늘나라로 가고. 구약에는 하늘나라 가는 얘기는 없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이제 이런 말씀 보면서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지체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이 우리 한 몸이 금과 은과 보석 진주로 신부단장돼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